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순봉 목사님께서는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소망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근데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정현 목사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실은 학교를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저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정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소망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소망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부족한 사람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향기, 냄새, 혼잡, 이 순전함,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본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향기,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향수를 씁니다. 향수의 시작이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건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서 나는 채취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향수를 쓸 때 늘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해서 냄새를 맡아서 이 향수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한다고 하죠. 저는 향수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79년도인데 1979년도에 저희 할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여름이었는데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고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잘 보관해 주셨던 집안에 있던 모든 향수를 다 끄집어내서 할아버지 시신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왔던 사람들은 저희 집에서 장례식 냄새가 아니고 향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향기나 향수는 삶의 특별한 기억을 가져오는 의미를 줍니다. 의미의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 할머니의 향기, 어머니의 향기 등등으로 우리는 이 향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향기에 그리스도, 여기에 의라는 걸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향기라는 거죠. 소유격을 쓴 거니까.
단어를 씁니다. 향기란 단어는 익숙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3번 정도 나오는데 모두 다 바울이 쓰는 말입니다. 빌립보서하고 에베소서에서 쓰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 단어를 썼을까요? 실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물 받은 성도의 향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가 워낙 경제적으로 좋아져서 고린도에 다녀오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세기의 고린도는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큰 곳이었죠. 그래서 철학에는 아테네보다 뒤져 있지만 이 문화와 또 건축 그리고 정치는 여기가 중심지였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독이 거주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건축 양식 중에서 고린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오니아와 도리아식과 더불어 세 개의 양식을 얘기할 때 이 고린트 양식을 얘기하는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도시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주 극심한 타락이 있죠. 여러분이 작은 곳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큰 도시로 갈수록 큰 타락들이 숨겨져서 움직이고 있죠. 로마도 큰 도시였지만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여러분은 지금 상상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1세기의 로마는 이정표가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곳이었지만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돈도 많죠. 돈이 많은 곳에 항상 범죄가 많았습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바울은 실은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받은 교인들이 복음에 온전히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평화 가운데 머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화평이 그 본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서로 우열의 싸움을 짓고 파당을 짓고 싸웁니다. 예를 들어 성찬식 하는 중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서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잡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두 번째 편지죠.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건 뭐냐면 첫 번째 편지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두 번째 편지를 또 쓴 거죠. 이 두 번째 편지에서는 바울이 아주 자기의 어려움들, 고난들을 고백하면서 강한 어조와 냉소적인 어투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목회적 바람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크게 두 개의 논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논증을 하려는 거죠. 이 앞에 논증 가운데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향기는 어쩌면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성도의 삶의 중요한 지침을 알려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신 본문을 다시 한번 제 방식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즉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이 향기는 구원을 받은 우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모두가 알 수 있는 향기인데 그 향기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입니다. 이 향기를 퍼뜨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라는 말은 뭐냐면 감당한다 이러면 적절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바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었던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향기라는 이 단어는 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의 소산입니다. 그 가지고 배웠던 이 소산은 그 구약의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먼저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과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사용한 말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요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쓰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세 번 사용하는 향기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 번의 말이 다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를 여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사. 레위기 1장 9절이나 13절, 17절, 출애굽기 29장 18절 이런 데 쭉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이 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출애굽기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출애굽기 29장 25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는 제사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향기로운 이 냄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구약을 이렇게 사용하는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1세기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신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쩌면 바울이 유일할지 모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자기가 랍비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랍비 수업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받습니다. 보통 8살 전후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랍비의 그 가르침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것을 다 그 제자가 똑같이 반복하면 랍비의 교육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이가 있던 때도 아니죠. 이걸 뭐냐면 구두전승이라고 하는데, 이 구두전승을 맞춰줘야만 랍비가 됩니다. 구두전승의 대부분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암기와 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을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란 이 용어를 냄새라는 용어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목표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종종 그 말도 하죠.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삶의 원칙은 이러한 맥락에서 아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지 않은 사람들을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향기를 말한 바울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묘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예수 믿는데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과 거리가 먼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성도 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거짓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뜻하고 있죠. 스스로 모르면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구원과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혼잡하게 한다. 성경 전체에서 이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딱 한 번. 이런 거를 라틴어로 하팍스 레고메나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한 번 등장하는 단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 헬라어를 매우 능숙하게 썼는데 실제로 바울의 헬라어는 그렇게 뛰어난 헬라어는 아니라고 평가받습니다. 아주 뛰어난 헬라어는 야고보서나 베드로후서나 이런 헬라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 뛰어난 헬라어를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독자 때문입니다. 당시 1세기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맞춰가지고 바울이 자기의 헬라어를 낮춰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이 헬라어는 바울이 얼마나 헬라어에 특출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혼잡하게 아니하고 라는 말, 혼잡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혼잡이라는 말은 그 당시 그리스 언어에서 매우 냉소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점잖게 번역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속여서 팔아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속여서 파는 말. 그래서 이게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의 그 논쟁에 볼 때 소피스트들이 등장하는데 소피스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팔아먹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소유나 지혜, 덕 등을 상품처럼 팔아먹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꾼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포도주의 상인들이 포도주를 팔면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파는 행위 또는 저울을 속여서 파는 행위. 그러니까 추를 바꾸죠. 우리 어렸을 때는 추 가지고 했잖아요. 그 추의 무게를 바꾸면 이득을 거두죠. 더 많은.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뭔가 섞어서 전하는 사람을 혼잡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의 이 교류가 어렵습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파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야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은 그러한 사람들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게 섞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교묘하게 다른 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혼란스럽게 그 소용돌이 속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저는 신학 공부 20년 하고 22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을. 제가 하는 설교는 실은 설교에 아주 뛰어나신 이정현 목사님의 설교하고는 다르게 매우 딱딱할 겁니다.
어쩌다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드리는 이 설교의 내용들은 제가 그 학생들과 관련되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익숙치 않으신데 이게 늘 훌륭하신 이정현 목사님 설교 들으시다가 이럴 때 이런 설교 한번 들은다 생각하시고 긴장을 푸셔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또는 특권이 아닌 특별한 걸 썼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특권이 뭡니까? 좋은 학교 나온 거, 또 소유가 많은 것, 또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들을 탔죠. 가족, 가문.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에게 후서에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기독교인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교육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감격 가운데 만나셨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고통 가운데 만났습니다. 쇼크로 만납니다. 그리고 일생이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이 유럽으로 전파하고 그것이 돌아서 우리에게 넘어오게 한 이 바울의 인생은 이 고난의 가치로 인하여 성립되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혜택이 아니고 고난을 혜택으로 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주는 이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세속적인 복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은 기독교는 1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을 금과 옥조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전공이 바울인데 제가 바울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본 바울, 30대 때 본 바울, 40대 때 본 바울, 50대 때 본 바울, 이제 제가 60이 넘어가니까 60대에 보는 바울을 보는데 이제 바울은 제 나이에 죽습니다. 제가 이제 바울을 그 나이에 바울이 썼던 글의 그 나이대의 바울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먹는 걸 기다렸습니다. 바울을 전공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나이가 됐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썼을까? 여기에 제가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걸로 박사도 했지만 제가 이 바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의 기억을 해보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 땅에서 행복한가? 행복이 있죠. 기쁨도 많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우리가 예측지 못하는 또 다른 고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부친께서 2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그 분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0이 넘어보니 모든 사람의 삶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지 커튼을 열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더하고 덜할 뿐이지 삶의 무게를 지고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멘토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복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전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내놓는 이 향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은 죽음이죠.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황제가 신하에게 인생이 뭐냐 물으니까 생로병사입니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삶을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7절 교회의 구성원과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말로 섞어서 혼탁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아도 구원의 지식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21세기의 진정한 전도는 우리의 삶에서 옵니다. 입으로 오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온 일생을 여기에 바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온 천하에 퍼질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복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고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들었습니다. 그가 겪은 수많은 고난도 그가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유한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선배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유한 성도가 모여있는 이곳 소망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서 세상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유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소망을 굳건히 합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진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 이 각박한 시대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자유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며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천하에 퍼져 하나님의 백성이 날로 늘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